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감독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분명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코웃음 친다라는 것이죠.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 말고 얼마든지 다른 데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언제나 복음을 거절할 뿐이며 그 복음을 대적할 따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지만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고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의사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나는 건강하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전히 나는 괜찮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쓸데없는 소리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고발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언제나 불의와 추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였을 때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유대인. 자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 오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늘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했던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해라는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근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래, 너희들은 모르나 나는 알아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나는 그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나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은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강한 확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야, 너는 선한 것도 알고 너는 빛이고 너는 뛰어난 교사고 넌 정말 대단해, 넌 정말 훌륭해, 넌 괜찮아라고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 있습니다. 스스로는 인정하지만 스스로를 뭐하지는 않는다? 스스로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 유대인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난 다 배웠어, 난 다 알아.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몰라, 너는 여전히 배워야 돼. 이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다 배웠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여전히 배워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세상과 다른 교회. 오늘 이 교회가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우리는 이제 남들을 가르치면서 살면 돼라고 스스로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복음은 죽을 때까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졸업은 없습니다. 복음에 끝은 없습니다. 어느 노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배울 게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배울 게 남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가? 우리가 왜 여전히 존재하는가? 아직도 배울 게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배움에 있어서 멈추려고 하고 졸업하려고 하고 졸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스스로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지금까지 지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 큰 유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될수록 우리가 과연 무엇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은 다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그 점 같은 인생이 어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복음에 합당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정말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나무라셨는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짐을 올려놓기만 하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짐을 무겁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서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참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르치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우리 자신을 채근하면서 이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세워갈 때 주님이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호되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다. 나는 이제 누군가가 달리게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하는 선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 뛰어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이 복음을 배워가는 중이었고 알아가는 중이었고 여전히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복음 앞에 서야 하는가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생명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스로를 가르치는 사람을 선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전히 플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코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 시합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선수로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긴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긴장감이요. 텐션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벌써 연말입니다. 연초에는 우리가 나름 스스로를 좀 긴장시켜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이 조여졌던 이 긴장감이 느슨해집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슨한 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대단해요. 제가 뭘 느끼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아침 6시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전에 있을 때는 5시 새벽 기도였었고 늦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1년 365일. 근데 일주일에 3일은 설교했고 일주일에 3일은 차량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빡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늘 알람을 잘 맞추고 자는데 알람을 깜빡하고 잠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못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일어나요. 왜냐하면 긴장 상태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긴장이라는 거는요, 언제나 우리를 그 준비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긴장함에 있어서 스스로 긴장을 하면 제일 좋은데 스스로 긴장이 잘 안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임하는 선수로서 스스로에게 이 긴장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래 다시 준비해야 되라고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로서 참 고민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 긴장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잔소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지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지각해도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막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되라고 멱살 잡아서 이끌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어깨 한번 두드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옛날에는 참 호랑이 같은 목사님,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그런 교회는 언제나 좀 긴장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또 이 복음이 주는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 스스로 긴장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언제나 준비시켜두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그 상태. 여러분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느슨해져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풀어져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더욱 긴장함으로 이 마지막 복음의 때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앞에 더 긴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선수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는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은요, 반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또다시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참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라고 하면서 다시 또다시 훈련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설교 한 번 더 듣기 훈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열심으로 이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 아내 자랑하는 건 아닌데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때 시간 없으니까 그때 설교 틀어놓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꼭 말씀 한 번 더 들으려면 그 앞에 거룩하게 앉아서, 저는 그거보다도 그렇게 화장실 청소하면서라도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서라도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때로는 지겨울 수 있습니다. 너무 지겨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훈련하다 보면요,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훈련시켜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귀에 들리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그리고 세 번 듣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그렇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결국 시간 싸움이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근데 처음부터 한 1시간 앉아 있는 거는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10분 앉아서 기도하고 20분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요,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1시간, 2시간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 훈련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 언젠가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시 내가 정말 이 복음 앞에 헌신하며 이 복음 앞에 달려가기 원한다면 지금 훈련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마음을 내셔야 되고요, 그 고통스러운 일에, 그 지겨운 일에 다시금 여러분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친구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요, 정말 저한테는 참 위험한 시즌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 전기장판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기장판을 안 꺼내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 따뜻한 데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훈련의 결과가 나타날 때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무언가 채워지고 무언가 달라지고 무언가 변화된 것으로 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단련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준비시키시면서 더 성숙한, 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선수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이요. 누군가가 이제 이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그냥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선수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오늘 29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 난다? 하나님에게서라. 이 칭찬이라는 말이 그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이 스스로에게 가졌던 인정, 스스로에게 가졌던 확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선수가 되어서 달려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 모든 인생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자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기서 떠나가라라는 책망 듣는 자가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의 잔치에 들어와라, 칭찬받는 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 인정을 바라보면서 뛰어갑니다.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를 보듬어 안으시면서 잘했어, 잘했어,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칭찬 하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우리 자신을 일으켜서 달려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칭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칭찬할 수 없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그의 역할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감히 어느 사람이 나서서 대신 칭찬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이 자리에, 이 경주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